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이 미국의 5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고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는 희망적인 날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시위와 테러의 위협으로 불안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의 주 수도마다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 지키고 있고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 지역에는 더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 출현의 소식과 함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신 접종 후 집단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백신 접종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맞지 말아야 하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히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왜 속히 좋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속히 좋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회개와 선한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며 애굽 왕 바로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실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모두 내리시기 전까지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마음 편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도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들 중에 한 절반 정도만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10가지 재앙을 모두 내리셔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앙을 좀 줄여서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에 있어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바울의 마음을 여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다른 9가지의 재앙과는 달리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 내리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에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곧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하루 만에 먹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집은 애굽과 함께 장자가 죽는 슬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 왜 이리 더디며 고통스러운지를 불평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를 더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며 우리의 소원대로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좀처럼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교회를 오픈하고 교회를 통해 확진자의 수가 늘어난다면서 더 이상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방역 정책이나 백신이나 인간의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으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을 맡겨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디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쪽입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시기보다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이라든지 더 좋은 미국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주의 인도하심에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